이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진짜 삶의 막 그 비통함. 목사님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그저 그냥 산 줄 압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절 눈물 나면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노래는 뭔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보니까 벌써 더워가지고 이러는데 시편을 이렇게 보면요,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삶의 정황,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쫓기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 향해 막 저주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비통 죽으려고 그러고 막 자살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막 뛰어내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쁨이나 삶의 슬픔이나 삶의 승리나 또는 실패나 뭐 어떤 것이든 그 삶의 모든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 그 모든 정황이 시편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삶의 정황이 어떤 정황인지 제목이 나옵니다. 읽어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고 그 제목은 3편에 나오는 위의 제목,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이 시편 3편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이 압사할롬입니다. 잘 안 헤어지는 사람들은 압살롬은 무할롬이라고요? 압사할롬. 왜? 아버지한테 갈 것을 가져 됐으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모함을 주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진군해 오니까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밤중에 도망을 막 가다가 요단강을 겨우 건넙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 쓴 시가 20편 3편입니다. 이게 됩니까? 압살롬과 정면 승부를 앞두고 쓴 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엄청 불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한 600명 정도 거느리고 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석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침에 부르는 아침의 찬양 이래요. 아침의 찬양. 이 시편을 놓고 아침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분명히 비통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비통함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좌절감을 승리로 승화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했어요. 부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부제 시작.
하나님께 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8절에 있는 이 절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딱 두 절씩 이렇게 주제가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1절, 2절은 보면 탄식입니다. 다윗의 탄식이 나오고 2절, 3절, 4절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 나오고 5절, 6절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 그 다음에 7절, 8절은 확신 이렇게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막 죽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말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뭐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가 막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담아서 나중에 더 큰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없을 만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난 거예요. 원래 이게 왜 다윗이 이랬는가 하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진짜 잘 나갈 때, 대단하게 성공했을 때, 왕국이 안정을 찾았을 때,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성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자기 부하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는데 자기는 그 부하의 아내와 잠을 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다윗 왕국과 다윗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창세기 사무엘상 15장 또 17장부터 사무엘하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해,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내를 얻긴 합니다. 그 부하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 그 아내가 죽게 되니까 그 남편이 우리아가 죽게 되니까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앙과 하면 아기를 베어버린 거예요. 아기를 베어서 그래서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와 하룻밤 자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냐면 왕이시여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신하들이 전장에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틀을 머물다가 어쩔 수 없었을 때 다윗이 이걸 은폐하는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를 얻었지만은 그때부터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자기 배다른 왕이니까 여러 부인도 있었잖아요.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연모한 거예요. 흠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딱 좋아한다 해놓고 그래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니까 얘 다말한테 과자 좀 만들어 달라고 해주죠. 그래 다말아 너 오빠가 아프니까 좀 가봐라 했는데 그 방 침실로 끌어들여서 폭행합니다.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원래 암논의 진짜 오빠, 그러니까 같은 배에 나온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딱 보니까 아버지 너무하거든. 암논이 미안하면 다말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다가 혼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다윗이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약해. 다윗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이 직접 났습니다. 자기 생일날 자기 형제들 다 불러놓고 잔치 자리에서 형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다시 불러드리거든요. 불러드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놔놓고 헤브론에 가서 그냥 같이 주요 요적들을 다 자기 생일날 마치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것처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자리에 반역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다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을 불러드립니다. 전략가였죠. 아히도벨까지 불러드리고 완전히 이 영모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공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와가지고 그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성폭행합니다. 이게 다윗 왕가 있었던 얘기. 이게 지금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한 번 실패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군대가 되어 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또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막 이제는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뭐 경상남북도만한 이런 조그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돌을 던지 저주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저주받을 자여, 이 사악한 자여 이러면서 막 다윗을 향해서 네가 피를 흘리더니 이제 너가 당하는구나. 빨리 도망가라 이놈 자식아,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좀 20대들 30대들이 그렇게 좀 얘기했던 이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망하고 압살롬은 사실은 그 자기 동생 그 다말이 당한 그것 때문에 형님을 죽였잖아요. 형님을 죽이면 끝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한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거꾸로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한 번도 안 나무라 했다 할 정도로 너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은 좋아하던 아들입니다. 잘생기고 그 머리가 막 머리 줄 때마다 죽긴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압살롬 뭐 머리 때문에 막 너무 멋진 남자예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민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압살롬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여러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나를 저렇게 볼 거야, 목사님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안 그래. 다윗은 압살롬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칼끝을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20대도 그럴 수 있고 30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심지어 첫째는 생각해야 되는 게요, 대부분의 그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절대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 못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내 안에 대부분 욕심이 들어갔거나 내가 뭔가 어떤 삶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실 때에는 그 삶에 자기의 실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다윗도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 공격합니다. 막 화살을 퍼붓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불평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걸 아무리 하지 말라도 아내도 안 됩니다. 남편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은 본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이 뭐냐? 내 삶의 문제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듣고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 그렇지, 아유 그래 네 마음 아프지, 그 말고 왜 그랬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딴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못 담아서 주워 담지 못해서 내가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슬픔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질문지에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어떤 문제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한번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막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속으로 빠져듭니다.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믿음이 좌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을 계속 더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깊은 수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와 나의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가 본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지.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막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존재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영광이 되셔서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떻게 신하들 보기도 그렇고요, 사람들 보기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이 되셔서 내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다시 내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4절 이렇게 해요. 4절 한 번씩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 어떤 때는 잘 못할 먹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떤 때는 목사 자신이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목회라는 건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싶은 마음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그 사원은, 그 사람은 자기 입장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알겠죠? 과장 하면서 사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다, 목회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렇다, 목사님 치우친다, 목사님 누구만 좋아한다, 목사님 뭐 욕심이 많다, 예를 들면 온갖 얘기 다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내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생도 왕따 시키고 그러더라. 막 왕따 시킬 때 어떻게 하나, 온갖 악성을 퍼뜨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때 막 애들이 막 옥상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쪽에 자는 애들 한번 들어봐라. 옥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아뢰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워지면 진짜 내 기도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금요일 찬양할 좋은데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상을 보여줘요. 아니 왜 우리 기도가 비록 하필이면 천사들이 금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걸 올라가는 걸 보여줄까요? 그 환상입니다. 왜 그런 환상을 보여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심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사형장에서 주로 뭘로 땔감으로 써 있습니다. 땔감으로 밤에 밝히는 땔감으로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밤에 어둠을 밝혀주는 불로. 그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배를 가 있습니다. 반목섬으로. 기도 안 했겠으면 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그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그렇죠? 그래 지금 아마 사도 요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 불에 타 죽고 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 목이 잘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감옥에 갇혀고 유배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요한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뭡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서
금 대접에 받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회라마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고 죽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더 공교하게 세우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순교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순교의 제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리는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고 뭐 욕심 많다고 하고 뭐 여러분 보고 온갖 얘기 다 해도 그 소리는 다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 하는 말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 뭐 내가 여러분 보고 말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저주를 퍼부어도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 뭐 아빠가 내한테 이 말했다 그래. 어떤 친구는요 아빠가 내한테 말한 것 때문에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 혹시 예림이야 그런 거 있나? 아빠가 뭐 나가 죽어 말했다고 아버지가 나가 죽어라 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 소리는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고 저주하고 비판할 막 우리한테 퍼부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분이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다윗,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5절 한번 보시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아침에 쓰는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알겠죠?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그럼 와 벌벌 떨면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요단강을 후세가 이제 다윗 압살롬이 막 잡으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딱 왕자에 앉아가지고는 야 어떻게 할까? 다윗을 잡으러 갈까 말까? 이제 서로 전략 회의를 한 거예요. 전략 회의를 할 때 두 책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젊은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쳐야 됩니다. 당신 아버지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고피를 늦추면 지금 정신없어 허둥지둥 도망갈 때 잡아야지. 그때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을 일부러 다윗이 교란 작전을 통해서 보내놓은 거야. 그래서 후세가 가가지고 그럼 후세 당신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아버지 오래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백전노장입니다.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사자와 같이 분노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서 치다가 잘못하면 조금만 숫자가 줄어들어도 압살롬이 졌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군대를 더 모으십시오. 군대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그래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후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후세 말이 옳다, 후세 말대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후세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빨리 건너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밤에 깊이 잤다는 거야. 내가 편안히 자고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적군이 내일 아침에 쳐들어올 거잖아, 그죠? 내일 아침에 쳐들어올 거 얼마나 초조합니까? 지금 진짜 목숨이 일각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편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내가 편안히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다윗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너무 20대부터 빨리 성공하려고 막 하지 않았어도 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10대 때 많이 당한 친구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때 여러분의 삶의 좌절과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근근히 살아내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진짜 그 10대 때, 20대 때, 30살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아픔이,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른 노래가 뭔지 압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다윗의 그 10대 시절 도망다니던 20대 초반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영혼이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도망다니는 쥐새끼처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침에 나를 깨우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아침상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고 일어났다,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 불평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하고 감사함을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잠 주는 거 말고 이 상황이,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자 이제 6절 맞나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의 등에 안장을 딱 지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의 안장을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천만이 날, 이 말은 마치 내가 사슴이 그 사냥꾼들에게 막 떼를 몰려 쫓겨다니는 거죠. 막 그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내가 기도해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 되고 더 부자 되고 더 성공하고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이라는 게 잘 나가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천만이 둘러진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한 다윗이 이제 말에 안장을 지우고 전투에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말에 안장을 지우고 이제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잠자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이 일어나다는 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가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쫙 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서고 싶을 때 이렇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하고 탁 돌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밤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으로 쫙 높이 돕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의 안장을 쳐오면서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전장에 나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럼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그 다음 아니 그 앞에 7절 내가 왜 잘 못해. 여호와 일어나소서. 아니고 7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갑자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주께서 이미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요 어릴 때 사자와 곰을 칠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들을 너무 좋은 왕이 키우면 안 된다니까. 애들을 이런 푸른 풀밭에서 부살 레스장에서 막 머리 부딪히거나 싸우게 만들어요. 애들은 좀 몸으로 부딪혀봐요. 이렇게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이 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사무엘이 올 때도 다른 아들들은 다 들어와도 양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진짜 삶의 정황이 험악했습니다. 어릴 때 사자와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달라들면 우리 다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요 이래봬도 사자와 곰이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달라들면 내가 달려가서 아구통을 깼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라. 이 말은 지금 사자와 곰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10대 때 나도 모르게 막 사자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확 찍었는데 사자 이빨이 확 빠져본 거야. 곰이 이빨이 다 눌러앉은 거야.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대적하여 입을 놀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것들을 이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그런 기도의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20대 때는 그 10대 후반에는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은 이미 어린 갑옷을 막 완전히 화살 하나 안 들어가는 갑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틀만한 창 들고 칼 들고 단창 입고 막 딱 무장해가 방패 다 맞고 있는데 그때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고 내게 있는 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노? 그 대갈통을 부숴봤잖아. 할렐루야. 그 경험을 얘기한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 원수의 대갈통을 깨쌌지 않습니까? 깨부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곳곳을 뒤졌지만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꺾으신 겁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내가 조금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서 악인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나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전장에 나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압 장군들과 부하들 앞에서 여러분 압살롬 보거든 압살롬 죽이지 마세요. 압살롬 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기를 향해 칼끝을 갖다 댄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까지도 사랑해서 다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줄 아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문제들 앞에 노출될 때 상대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낭망해가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당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의 방패와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머리를 드셔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대적들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